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은 나중에 자식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저도 며느리와 사위를 이제 맞이하겠지만 우리 장남이 가족도 며느리와 사위 또 권사님도 며느리 뭐 이렇게 다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흔히 하는 질문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윗감을 맞이할 때 여러분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본성 됨됨이를 보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분도 있고, 사람의 본성 됨됨이가 잘못되면은 믿음이 아무리 거기 들어가도 변함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연장해 보면은 사람에 대한 평가 혹은 기대가 세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 검은 짐승은 이건 사람을 짐승으로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한 거듭난다. 다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수군가죠. 근데 변하여 새 사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다. 여러분, 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예수 믿어가지고 변하여서 새 사람 확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완전히 거듭나서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사로 바뀌어서 정말 천사처럼 평생을 살아가더라. 그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을 겁니다. 지금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인데 다 천사들이 막 돌아다녀요. 거듭나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어요. 거리를 활보해요. 각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해요. 정치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끔이나 뭐 성경 말씀을 생각할까. 근데 어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나 자신부터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확신이 서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딱 보면은, 물론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사람이 2번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2번째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나은가 싶기도 하지만 더하면 더했지 정말 덜 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혼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변하여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흔히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데
20% 내지 25%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또 거듭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사실 좀 먼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말씀은 진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자신이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뭐 대비하자는 건 아닌데,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모든 게 새롭고 변화야 새 사람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다며? 너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안 창피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좀 말씀을 좀 알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뭐 회사에서는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을 기름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몰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말은 많이 씁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구원 사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름 부음 받았냐면 그리스도가 죄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죄인이, 여러분 그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죄가 되었다고. 그렇지.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했어요.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해서, 즉 화해를 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 스펀지 여러분 아시죠? 스펀지. 아주 시커먼 먹물이 어디 방바닥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걸레나 예를 들어서 스펀지 같은 걸로 딱 대서 이렇게 문지르면 뭐예요? 스펀지가 그 시꺼먼 먹물을 다 빨아들이고 이 마룻바닥은 깨끗해지잖아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어서 대신, 죄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화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품이 좋아지고 뭐 육신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변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왜냐하면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다가 죽을 그런 첫 번째 육신에 태어나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몸이 막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아주 마음씨가 아주 좋아지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다음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는 감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새로운 존재가,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변화가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하나만 딱 집중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이 막 새롭게 막 확 눈에 보이게 변화가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상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의 운명을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롭게 된 존재를 만나서 교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새롭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 새롭게 된 존재들하고 한번 생활해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봤더니 실망될 일이 하나도 없던가요? 나도 남에게 실망을 주지만 또 남들도 나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탄 없는 말씀 뭐냐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감탄사까지 넣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탄 없는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아니, 나도 새롭게 된 사람이고 저분도 새롭게 된 사람이고 저들도 다 새롭게 된 사람인데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혼잣말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하면 더 했지, 더 악하면 더 악했지, 정말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답답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예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역시 한탄하면서 말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한탄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랬잖아요. 이거 말하는 건 뭐냐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흑인이잖아요. 흑인. 여러분,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백인처럼 아주 하얗게 만든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그리고 동물원에 가면 그 표범이 있죠. 표범이 얼룩점이 있잖아요. 표범의 얼룩점이 다 없어진 경우 봤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바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선택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루고 산 지가 몇백 년 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구약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된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감탄을 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이해를 육체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있고 또 이 육신 안에 우리의 혼이 있고 지정의를 가진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고 있는 것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빵은 육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인 것입니다. 영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정리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방향과 그 다음에 이 기복신앙이 신약에 와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즉 육신에 관해서 빵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버터빵을 먹든지 아니면은 무슨 뻑뻑한 빵을 먹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아니시고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아가지고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전부 다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다면서 그게 아니고 그가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을 운명이 되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운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차원을 입으로 먹는 빵의 차원으로 다 끌어내려서 그 기준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변화의 새 사람 됐다며 너 뭐가 변했어? 안 변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연결지어서 딱 보면은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예수님께 어떤 젊은 청년이 쫓아왔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가셔서 우리 그 형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부모님의 유산을 잘 공평하게 나누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유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는가? 즉 육의 문제로 위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동안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모든 거 잘 되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영과 혼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조금 섭섭하다. 그렇지, 그 표현이 맞겠다. 조금 섭섭하다. 그냥 어떻게 신방 가면은 옛날에 그렇게 부탁한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를 그냥 따박따박 눌러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따박따박 눌러요? 내가 밥을 풀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밥 주걱으로 해서 밥 공기에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따박따박 눌러가지고 밥을 한 그릇 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표현인데 그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도를 따박따박 눌러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표현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나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해결될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결될 것.
그 다음에 생활하는 모든 것은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더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성경 이건 약속합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뒤지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간구할 때 다 허락을 해 주셔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잘 정립하면은 이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은 뭐냐면은 우리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60, 70, 80 살면 죽어서 없어질 그런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예수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해를 육체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와 영원한 형벌의 것이 용서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변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기 무안에 가면은 어떤 병원에서 5만 원 주면은 얼굴에 있는 점을 싹 빼준대요. 세트로다가. 이뻐질 수 있어요. 큰 변화죠. 응? 그거 좋습니다. 가서 그 보기 싫은 점 같은 거 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인 것입니다.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들어가서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이 변화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공부 지질이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전교 꼴등, 그 다음에 110kg, 가난에서 명문대, 그 다음에 50kg 감량, 그리고 부자, 이렇게 변했다고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기 일종이니까 간증이죠.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은 전교 꽁뚱은 항상 도맡아서 하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막 찍은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문제를 푸는데 풀어가지고 7점을 맞았대요. 100점 만점에. 열심히 풀어서 5점 맞을 때도 있고 7점 맞을 때도 있고.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무작위로 2번 내지 3번 쫙 찍으면 그래도 한 25점, 30점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푸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하니까 막 5점, 7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중이 얼마가 나갔냐면 110kg이 나갔대요. 110kg.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는 일 없고 어디를 갔냐면 그 PC방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안 좋은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계속 게임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날은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 친구들이 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잡담을 하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마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하더래요. 자기 아들은 서울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회사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는 자랑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엄마 친구들이 다 간 다음에 자기가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먹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자기 얼굴을 때렸대요. 앉아가지고 너무나 원통하고 막 한심해서 자기 얼굴을 때렸는데 얼마큼 때렸냐면 코피가 철철 나올 때까지 자기 얼굴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못 때리잖아. 아프니까. 근데 그냥 죽어라 하면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결단을 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공부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엉망이 될 정도로 때릴 적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깨끗이 씻고 이제 와서 공부를 했는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공부만 했대요. 하루에 뭐 20시간 공부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맨 처음에 머리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니 자꾸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저 밖에 나가서 권사님한테 내가 뭐 시켜요. 차 한번 밀어주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야 돼요. 그쵸? 근데 차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힘이 처음처럼 듭니까? 안 듭니까? 그 다음에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 만사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세상에. 전교 꽁뚱이 성적이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명문대학에 들어갔대요. 재수는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거길 또 대학에서도 공부의 재미를 이제 붙인 거지.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알려주면서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변화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변화예요. 110kg의 얼굴 여드름투성이에다가 전교 꽁뚱 맡아놓고 있고 지독한 가난하게 살 운명에 있었던 청년이 깨달아서 날씬하게 되고 미끈하게 되고 명문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서 또 투자를 잘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를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들 자식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제일 큰 변화는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존재가 보기만 해도 찬란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뀐 변화보다도 그런 변화가 더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죄가 스스로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원의 변화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호도해서 맨 처음에는 박수치고 따라가지만 그거 10년 20년 가보세요. 에이 열기가 다시지. 그거 바라고 쫓아가면 이게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현실에서 고난도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변화가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바꿔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면은 10년, 20년 믿어도 질리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복음 잘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쩍쩍쩍쩍 잘 됩니다. 없던 돈이 막 집에 굴러 들어와요. 그렇게 해야지만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주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우주적인 위대한 변화가 이미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만 믿고 나가면은 다 그때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 구할 때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탄을 했는데 바울도 바로 뒤에서 깨닫잖아요. 7장 25절, 24절에서 그랬는데 2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길이 없었는데 바로 한 절 내려오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것을 섬기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 옆에 있는 우리가 그 짤짤한 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구하는 것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데 저도 지금 자동차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 도달했어요. 한계. 고치는데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브레이크 파이프 있잖아요. 그게 사고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 혼자 타고 다녀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른 분들 태우니 아니 이거는 이제 한계 도달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돈 들여가지고 고쳤어요. 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까지 도달한다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잘못한다는 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그거 나쁜 겁니까 이게? 20년 이상 탔으면 뭐 구할만도 하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적인 거를 이렇게 거기 초점을 그 조준을 거기로 맞춰야 된다, 목표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면 이상하게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왔는데 그러면 또 생활에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하셨죠?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저는 오늘 말씀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육신에만 적용하게 되면은 들으세요. 말씀을 육신에만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많은 문제가 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그 다음에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완전하게 새 것으로 그날에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부터 해결되면 아래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영적 차원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리고 말씀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하영 씨. 내가 성하영 씨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하영의 만나 안 만나를 제가 점검하는데 사람 이름 같죠? 성하영.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거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점검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내가 세상 지식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인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다가가는가? 이 성하영을 제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성하영.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이 형식적으로 한 절 읽어놓고 그냥 모든 세상적인 얘기만 다 하는 경우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두 번째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차원에서 전달이 되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뭐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방향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변화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아까 아주 인생에 낙오됐던 청년이 깨달아가지고 그냥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된 거 큰 변화입니다. 그 큰 변화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는 뭡니까? 저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것처럼 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에서 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존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 않아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조준점, 목표도 새로워지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싸워본 적 있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때. 왜냐면 길 잘못 들어가지고 고생 잔뜩 하고 배고프면은 여행 가서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 잘 들어가지고 조금 멀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가잖아요. 그러면은 갈수록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인생의 목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제대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잘 이해되고 감사하고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